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아멘. 들어진 예물 위해서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마음을 옥토같이 만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전에 나오면서 주의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선교로 다양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있는 곳에 이 예물이 온전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은혜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뭐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막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기는 세상의 개모임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러닝 크루들 많이 있잖아요. 등산 크루들도 있고 어쩌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앞서 나와서 축복했던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친 많은 스승들, 리더들,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은 안 나오고 선교원을 나왔던 것 같아요. 선교원, 유치원 나오고 또 어디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누군가는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에 가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일터에서 일을 배우거나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만나는 스승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생물 유튜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생물 유튜버나 물고기 제가 좋아하거든요. 잡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잡아서 회 뜨는 이런 것들 봅니다. 그러면요, 일식집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는데 일식집도 스승님들이 무섭더라고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 엄청 무섭게 가르치면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스승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스승님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의 저의 조은 목사의 모습이요, 그 선생님들의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자 했던 분들의 눈빛이나 말투나 호흡이나 걸음걸이나 글씨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닮아있음을 봅니다. 제가 숫자 9를 쓸 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9에서 밑으로 내리잖아요. 저는 9를 이렇게 한 번에 그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수학 과외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과외를 받아봤어요. 단과학원만 다니다가 누가 연결해 주셔가지고 과외를 들었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서울대 다니셨는데 숫자 9를 빨리 쓴다고 9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어린 마음에 그 숫자 9가 뭔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려서 쓰는데 그 선생님은 9를 팍 쓰는 거예요. 약간 그 학자들 쓰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습관이 남아서 숫자 9를 저는 이렇게 써요. 한 번에. 그 작은 습관들마저도 스승들에게 배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서 세워진 한 인격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2000여 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인물이 아니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올바른 정도로 걸어갈 수 있고요.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예수님을 알아가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복음 전파를 하시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실존하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께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나님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반복되는 인간의 실수, 아니 실패, 죄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참된 스승 되셔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인 우리와 동일한 언어로, 인간인 우리와 동일한 문화로, 인간인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씀하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셔를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리더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볼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좀 건방져 보이지 않으세요? 야, 지도 사람이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본받으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이 말이 절대 교만한 말이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감히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유는요, 앞에 나와 있죠. 그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무엇인가 때문이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으면 좋겠어. 아니 따라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단 종파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스데반 집사님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그 일을 선동했던 장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그 당시에 청년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요, 매우 선동가였고요, 매우 강력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요, 다메섹을 가던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실제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학식도, 재산도, 젊음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제 보네포라는 독일의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보네포가 쓴 많은 책들을 읽었고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보네포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활동할 당시가요, 나치 정권이었어요. 특별히 히틀러 정권. 히틀러 정권에서 나치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워낙 히틀러가 강력하니까, 워낙 나치 정권이 강력하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요 딱 입을 다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독일이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치 정권이 정복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는요, 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심지어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에 동참했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유명한 책인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써요. 본인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살아내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싸구려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이 복음은요, 값비싼 복음인데 너무 비싸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엄청난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린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보네퍼는요, 구원이란 매우 값비싼 것이지 절대 싸구려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네퍼는요, 예수를 따름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치 정권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을 때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임에도 히틀러 암살에 가담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폭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이 폭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목사로서 희생된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목사로서의 과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이 나의 과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고통당하는 국가와 국민과 그것도 유대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바친 독일의 참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본헤퍼입니다. 앞서 말한 바울 사도, 보네퍼, 이 외에도 성경에는요, 그리고 성경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스승들이 그 발자취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따름으로 제자라는 우리들은요, 그 스승의 것들을 양분으로 걸어가고 성장합니다. 우리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네가 갖고 있는 금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 네가 갖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에게 온전한 길을 가르쳐줄게. 그때 그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잡던 그물도 버렸습니다. 삶의 터전도 버렸습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도 놓고 떠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버림으로 따라온 제자들과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엔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에서 탈무드 학교나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외에 나와서 성경을 한 장 딱 읽어요. 그리고 여기 딱 앉아서 선생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막 토론합니다. 그게 그들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죄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희생으로 핏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온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스승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스승은요, 어떻게 삶을 살아내며 감히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여러분도 그런 스승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자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누군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팔로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보네퍼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무거운 내용들 빼고 그냥 나도 영향력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팔로워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SNS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100만 팔로워, 막 200만 팔로워, 요즘 미스터 비스트는 몇억 팔로워잖아요. 이런 팔로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스승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스승은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던 리더들 중에
속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전반절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거짓으로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상한 선지자들 등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꾸 다른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전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염되게 만듭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퓨어해야 돼요.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금이요, 순금 100%입니다. 순금 100%가 사실 불가능하죠. 99.9999 이렇게 해가지고 24K를 저게 쓰는데, 순금이라고 말하는 그거는요, 불순물이 아예 없는, 발음 맞나? 퓨어한 골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셔야 되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점점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끼게 만드는 겁니다. 은이 끼고 니켈이 끼고 쇠가 끼고 이래서 빛나서 반짝반짝해야 되는 금이 어느 순간 녹슨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 주변 국가들을 선하게 인도해야 되는 이스라엘이요, 다른 신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쾌락을 즐기고요,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말고 자신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스승의 역할입니다. 모두가 스승이 되고 싶어요. 모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나 팔로우 많이 눌러줘,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멋진 스승을 만나는 경우, 정말 닮고 싶은 스승을 만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거짓된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무너진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 스승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가운데가 누구냐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르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때로는 리더가 무너질 때도, 팔로워가 무너질 때도, 구조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탄은 위조품 제작자이다. 그는 거짓 사도가 가르치는 거짓 복음을 통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다. 하나님께서 진실된 신자를 심으시는 곳마다 사단은 자신의 위조품을 심는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진품이 있으면요, 위조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요, 계속해서 퓨어하게 지켜내도록, 거짓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동남아를 선교 때문에 갈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이제 유럽이나 미주나 남미는 머니까 가끔 가는데, 동남아는 자주 갔었어요. 근데 동남아에 가면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제일 많은 거예요. 짝퉁 시장입니다. 짝퉁 시장 가면요, 특히 이제 그 위아래 그 등산복 입고 오신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아버님들이 이만큼씩 사세요. 그 원숭이 모양 키플링 같은 거 엄청 사시고요. 뭐 시계는 다들 오메가를 차고 계시고 다 이런 것들을 사서 갑니다.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놀러 갔다가, 옛날에는 이미테이션과 진퉁이 너무 분명했어요. 저희 때는 뭐 나이키 하면 나이스, 퓨마, 뭐 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난스러운 이미테이션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이미테이션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A급부터 시작해서 S급 있고요, 민트급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키 신발을 좋아해서 갔는데, 뭐 요즘 못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리플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혀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동남아에 엄청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서 제가 혀를 보고 뭐 이렇게 다 봐도 모르겠어요. 너무 진품 같아요. 근데 그것을 사서 돌아오는 비행기 때부터 그게 뭐가 잘못되었다를 깨닫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밑창이 뜯어지거나 양말의 색깔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메가는요, 비행기 타서 기압이 높아지면 초침이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키플링은요, 원숭이가 팔이 하나 빠지고 털이 막 빠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가품을 잘 만들어도 진품, 명품은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장인의 그 수고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교묘하게 위조품을 집어넣더라도 진품과 가품은 분명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짝퉁은 짝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품은 진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음성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대에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문제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 순서를 바꿔놔서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상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품이 점점 위조품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놉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고 법칙을 지키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늘 죄책감에 빠져있고 문제 가운데 빠져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 어려운 말로 사람들을 막 옥매기 시작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초대교회에 탄생했는데,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 하냐면요, 여기는요, 예수님 처음 믿어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들은 이미 할례도 받았잖아요. 이들은 이미 법칙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니들도 쟤네가 하는 것처럼 이러한 법칙을 지켜야 돼.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뭔가 막 법칙도 있고 뭔가 거룩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하나둘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많은 사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가운데 파가 갈립니다. 여기는 할례 받은 파, 여기는 법칙 잘 지키는 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파가 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나뉘어.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참된 진리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의 어떠한 트렌드한 것들, 유명한 목사님 앞에 있는 저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온갖 플랫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 메시지들 우리 가운데 풍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엊그저께 찬양을 듣고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김길자 이제 어머니가 나오셔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네,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너무 멋있게 교회로서 포장해서 막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서 대통령상 수상했고, 근데 이단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플랫폼에 너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가정법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짓 사도가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고요, 거짓 사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중심을 잘 둬야만 합니다. 분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단 사이비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야기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분별하여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를 걸어갑시다. 그렇다면 진품과 위조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특별히 베드로후서 말씀은요, 진품과 위조품을 1장과 2장에 배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몇 가지 성경을 볼 텐데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할 건데 1장 메시지와 2장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이건 진짜, 이건 가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품과 가품은요,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 위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먼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리는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지금 진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묘하게 만든 거 아니야. 진짜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서 2장에 보면요, 가품이 나옵니다. 우리 2장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의 귀를 자극할 만한 것들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알고리즘에 맞게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위로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게 맞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화법에 섞지 마시고요,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메시지는요, 용도 자체가,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진짜 교사들의 메시지의 중심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메시지를 전달되는 그 메시지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메시지는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감추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요,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 값을 주고 사신 그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껍데기는 그들도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껍데기는 뭔가 예수님 얘기 나오고 하나님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핏값을 주고 사실 그분에 대한 영광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하는 누군가의 영광, 누군가의 높임, 인간들의 만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프레이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프레이즈 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정권 전복했으면 좋겠다. 와, 저 예수라는 사람 슈퍼스타, 저 사람이 할 거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는 전복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야. 이야기하니까 지금 함께 하던 유대인들, 와, 프레이즈 하던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 거짓 메시지는요, 사람의 성품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이게 진짜 사람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근데 베드로서 2장 10절은요, 가짜에 대한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진짜 교사에게 배운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믿음, 덕, 지식, 인내, 경건,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듣고 그 메시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로 이제 분류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스러운 존재를 모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자체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힐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베드로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사가 아닌 가짜 교사들에게 들은 메시지로 삶을 살아가면요, 마른 샘과 같이 되고 안개가 있었는데 다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는 마지막 지점이 뭘까요? 지금 성경 쭉 읽었는데 마지막 지점이 뭘까요? 마지막 지점은요, 영생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지막을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감추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멸을 재촉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메시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는 자들의 결론은요, 파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품을 따라야 될까요? 위조품을 따라야 될까요? 진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가 진품이 되어야 될까요? 위조품이 되어야 될까요? 진품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조효승 목사가 스승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도 그런 스승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품을 따릅시다. 진품을 따릅시다. 위조품에 넘어가지 맙시다. 사탕발림으로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서 누군가의 귀를 즐겁게 하지 맙시다. 명확하게 이 경고를 듣고 진리를 사수하고 거짓을 거부하며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고 여러분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리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죄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조품 때문에 진품을 버리면 바보입니다. 위조품이 있다는 것은요, 진품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품이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품을 누려야겠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진품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그 진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사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나의 마음을이라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있는 가품이 있다면 하나님 다 태워주시고 거룩한 정금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오직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거짓된 것들이 껴있습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불을 내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한 정도를 걸어가서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좋은 스승 될 수 있도록, 그런 스승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나에게 너무 많은 감정들이 있고 내 곁에 너무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 공부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부끄러워하고 하신 분이
통결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운데 게으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내 가운데 죄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운데 길을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 메시지, 이단 사상, 우리 가운데 있는 사상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너를 거룩하라고 말씀한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자유케 하시고 놀라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보네포처럼,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욘드 처치가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걸어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소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경고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는 진리 외에 왜곡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난립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즐길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가운데 이미 그것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먼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 우리가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는 좋은 스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사수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스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